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왔었는데 왕의 특별한 호의를 입어서 왕궁에서 3년 동안 양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다니엘은 바벨론 온 땅을 치리하는 나라의 높은 사람으로,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각 도지사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새 말로 출세할 수 있었고 나라가 망했음에도 이방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셨던 것이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찾으십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 3장 1절로 7절까지, 1절로 7절의 내용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움, 이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움.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높이는 60규빗. 1규빗을 50cm로 잡으면 60규빗은 30m입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런 우상인 것이죠. 너비는 얼마입니까? 너비는 6규빗. 1규빗이 50cm라면 6규빗은 3m입니다. 너비는 3m, 높이는 30m. 그래서 이 우상은 사람이 서 있는 형태의 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우상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이 금신상에는 금이 22톤 정도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우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로 5절, 2절부터 5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정말 대단한 국가 행사가 두라 평지에 열린 것입니다. 많은 그 관원들이, 수많은 관원들이 그 평지에 쓴 것이고,
많은 악기 소리가 장엄하게 연주가 될 때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을 향해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금신상과 같은 그런 우상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의 힘에 이끌려서 의식도 못한 채 그 우상들 앞에 굴복하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세 대표적인 우상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 물질 우상, 이 큰 우상입니다. 금신상과도 같은 큰 우상, 물질 우상, 그리고 쾌락 우상, 마지막은 인본주의, 자기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우상들 앞에 지금 온 세상이 별다른 의식 없이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실 이런 위협이 없어도 90% 이상은 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절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절하고요. 생각은 혹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절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잠시 생각은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알아서 별 저항 없이 절하는 것입니다. 위협이 없어도 대부분 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좀 더 확실하게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또 절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 굴복시키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위협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풀무불이 아닙니다. 어떤 풀무불이라고 그랬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다니엘 3장에서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7은 만수이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위협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날 것만 같은, 믿음 지키다가는 그냥 이대로 끝장날 것만 같은 그런 위협을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틈틈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다 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느 시대든지 결코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모두가 굴복하는, 그래서 온갖 우상들 앞에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 절하는 것 같지만 다 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본문을 보았더니 누가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8절로 12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음. 궁금한 게 다니엘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다니엘 2장 마지막이 이 힌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니엘 2장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마도 나라 일이 너무나 바빠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왕이 특별히 다니엘에게만은 두라평지 안 나가도록 왕궁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바로 이들이 이 가운데 절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두라 평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절하지 않았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 참소하는 내용이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9절로 1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다 말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그들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도록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는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칠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대중 앞에 나의 존재가 다 노출이 되고 만인 앞에 나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또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긴장이 되고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했겠습니까? 왕 앞에, 이방 왕 앞에,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왕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이제 맹렬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13절로 18절인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자, 우리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노하고 분하여. 이거는 경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화낸 정도가 아니죠.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는 왕이, 그래서 자기에게 절대 굴복, 절대 복종하기를 바라는 이 왕이 경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왕 앞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왕이 말합니다. 경노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막 경노한 상태에서 내가 들은 말이 정말이냐?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진짜냐?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 왕이 화를 내면서 막 노를 막 바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떨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어떤 놀라운 일인가? 자, 그것은 상상도 못할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왕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당시 바벨론 왕은요,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 뒤집는 법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이겠다, 그렇게 실수로 말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죽이는 것이 이 당시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왕권이 엄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을 좀처럼 번복하거나 뒤집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서 도지사까지 만들어준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왕이 자기의 말을 번복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인가?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쯤에서 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움직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당장 죽였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들, 저 왕이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왕의 위엄이 있고 왕의 체면이 있는데 우리도 저 왕의 입장을 이제는 생각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아니라도 저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왔는가?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 왕의 입장을 받으려는 게 그게 더 이상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도 이쯤 되었으면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아마 요새 같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겉으로 하는 거 이거 형식이지.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신용만 하는 것일 뿐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절한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처음부터 아예 절할 수도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6절 말씀,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타협일 뿐이고 신앙 양보일 뿐인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처음 결단 그대로 오직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불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변의 믿음. 30년 전에 지켰던 말씀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누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어지는 19절에는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믿음, 이들의 두 번째 믿음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신다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로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에게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풀무불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풀무불과도 같은 당신의 지금 그 경로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늘날 내 형편의 풀무불이 무엇이 될지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풀무불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풀무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이면 풀무불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를 향해 온유해야 되고 모두를 향해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 사람의 마음 건드릴까 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팍해서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건져주실 줄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참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말씀대로 순종하면 5만 원이 손해가 난다.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장 5만 원이 손해가 납니다. 그래도 나는 5만 원 손해 나도 내 신앙 양심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손해가 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인간의 계산으로 실제 한 50만 원 정도 손해가 날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이면 가게 문 닫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돈 몇십만 원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 생명 여기서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참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는 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세 가지, 우리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 번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이들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뜻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 복락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우상들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불변의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런 믿음의 열매들 점점 더 더욱 풍성히 맺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악 세상 앞에,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